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2주 전에 3일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좀 함께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요 어떤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제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의 주인이 당신 겁니다. 나의 모든 소유권도 당신께 전달이 되고 이제 내가 당신에서 살아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받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물어보실 거예요. 천사들이 물어볼 거예요. 너 정말 예수님 주인 맞니?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디오로 다 촬영해 놨잖아요. 우리 삶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내가 또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지를 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진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니? 라고 그 물어볼 때 진짜 믿는 사람만이 예, 나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내 시간의 주인도 내 물질의 주인도 내 자녀의 주인도 아멘입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만큼 귀한 거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맡아주셔서 우리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점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잡히는 거죠. 정욕과 욕심으로 잡혀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가고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사는 이유가 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고 내가 주인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모두 내어놔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이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도전.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점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주님 앞에 완전한 굴복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의 주인이 될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진정한 이 주인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야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성이라든지 찬송가에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죠. 어떻게 예수님 찬양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 통치자,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내가 드릴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나의 승리자 되시고 나의 통치가 되시고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계세요. 가장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승리자십니다. 나의 통치자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이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주님과 강한 이 은혜의 자리, 주님과의 이 강한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이게 우리 신앙에 오늘 제가 소개를 할 때 여러분 그런 소개를 듣지 말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겁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정말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힘을 행사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는 주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아니 찬양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강력한 관계 속에 내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님 말을 하지만은 예수님보다 다른 데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이 많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할까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뭘까요, 여러분? 아마 사람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죠. 내 주변에 사람을 사귀고요. 내 주변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든 관계 속에 살고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시대 식구, 친정 식구, 직장 동료,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대부분 관심과 우리가 대부분 우리 관심을 차지하고 내 생각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은요 사람을 통해서 내 관심이 지배당하고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내 생각을 채워갈 때가 많다는 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십니까? 사람들입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다 생각하고 난데 간혹 예수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 많이 생각해요? 아니면 일주일 딱 한 번 생각해요? 아니면 찬양 부를 때? 아니면 말씀 잠깐 읽을 때? 아니면 매일 예수님 생각해요?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에 잡혀서 항상 사람들의 관심에 내가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의 생각, 내 자녀, 내 가족, 내 친척, 내 남편, 시대 식구, 친정 식구 아니면 나와 운수 맺고 있는 사람, 저 사람 미워 죽겠네. 그러면서 그 생각으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 생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워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려요. 드는데도요 막 예배 때도 정신이 빨려서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 안 해요. 하루에도 그냥 사람들의 생각에 취해가지고 하루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내가 가졌으면 바라는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는 게 많죠. 돈, 물질, 인기, 권력, 성공, 축복, 그리고 외모,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거기에 마음이 막 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온통 그 생각이에요. 돈. 그리고 인기, 권력, 뭐 국회의원들 권력, 인기, 탤런트 인기, 성공.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출세시켜볼까? 뭐 외모,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고 좀 더 나은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 생각이 많이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온통 세상 것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마음을 뺏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 어떤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또 과거에 대한 상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사소한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에 예수로 채워야 될 우리 심령에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오픈을 해봐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세상 관심사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온갖 문제, 질병, 코로나19, 암, 아이고 내 건강, 내 돈.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채워진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행동과 삶을 조정하게 되죠. 바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공간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예수님만이 100% 채워져야 될 이 공간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언제 주님을 허락합니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면 꼭 여러분들 뭐 문제만 있으면 또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보통 때는 안 오는데, 돈 낀가면 돈이 있고 뭐 힘든 일이 막 있어요. 그러면 막 새벽기도 오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또 찾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허락할 때는 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잠시 내 삶을 주께 허락하고 주의 임재를 인정하는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내 삶을 지배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사소로운 거, 작은 돈, 어떤 작은 일, 그 사소로운 분보다 더 힘이 없는 분처럼 느껴져요. 예수님 아무 힘이 없어요. 더 조그만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요. 사람들 때문에 내 심령이 뒤집어지고요.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분을 진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힘이 나는데 사람들의 말에 막 넘어지고요. 아니 저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서 막 하는데 예수님은 별로 보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예수님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보다 예수님이 더 못해요.
내 작은 돈 몇만 원짜리 그거하고 예수님 돈 좀 지고 돈 좀 벌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 예수님은 10,000원, 2만 원짜리부터 못해. 예수님 별로 싫어. 사람들은 어떤 소리 장난 들으면 기분 나빠, 짜증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전년 저거 어떻게 할까 저거. 저 남편은 저거는 뭐 저는 춥다 소리를 하지. 내 기분 나쁘게. 그 작은 말 때문에 예수님 생각 안 해. 예수님은 작은 말보다 못해. 너무나 예수님 작은 분이 나한테. 그분은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송가 95장에 부를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기쁨 맞습니까? 여러분 소망 맞습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기뻐합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 그 지그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돈보다 못하고요. 자녀보다 못하고요. 내 직장보다 못하고요. 내 지체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한 번씩 예수님 생각하고요. 그분의 뒤끝으로 예수님 생각하죠. 예수님 하나한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첫 번째 관심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관심을 가지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생각은 다 세상 가운데 다 뺏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한테 양심에 죄송함이 없습니까? 정말 그것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 예수님 당신 주님이다 라고 할 말, 그 말을 어떻게 그 뻔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건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안 믿으면 주인을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거짓되기를 믿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 없어요. 다른 데 좋으면 다른 데 가도 괜찮고요. 숫자 채우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한번 서봅시다. 좀 정직하게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언제 그렇게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는가? 귀하게 여기고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안 아프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욕 들으면 열받고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 초점 맞춰봐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분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해요. 저축에 있는 영혼 살려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이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내 안에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나라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 시시한 계획, 나의 유익, 이것이죠. 이것들이 예수님을 지시시켜버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이뤄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우리가 예수님께 이토록 무관심하게 대할 수 있을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보배시고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승리자신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몇 번 생각하세요? 내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무엇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요, 그게 정욕이고 가늠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고 싶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안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늠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도 그분이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십니까? 오늘도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난 당신의 신부임을 고백하면서 당신의 품 안에 살기를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 타락한 자예요. 영적 가늠한 자예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부활을 지나서 재림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항상 기다리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아름답게 서 보이려고, 주님 만날 때 내가 슬기로운 여인처럼 등불을 준비하면서 기름까지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삶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 이 땅에 내가 뭐 먹고 잘 가고 대학 다니고 잘 돈 벌고 결혼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생각을 예수님께로 바꿔야 돼요. 세상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 믿음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끊임없이 주님은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쓰레기 같은 우리 심령 속에서 잊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심령 속에서는 주님을 우리가 지시시켜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다 몰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요, 지식으로만 붙들며 나아가겠습니까? 들어와야 되잖아요. 동행을 누리고 주되심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의 간증과 은혜를 천천만만교처럼 누리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옛사람은 죽은 줄 믿습니까?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고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끝난 존재예요. 정욕과 욕심은 끝났고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들어진 줄 믿습니까? 아멘해요. 우리는 주님 목숨짓 말하니까요, 여러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바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요. 우리는 주님과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그 옛사람, 이 원수 같은 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이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모든 종교에서 끝난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상관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육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 삶의 목표가 소유, 신분, 특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나는 왜 사느냐? 예수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어렵고, 예수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 그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 주님 있기에 내가 기쁘고요. 주님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진정한 목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주님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꾸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냐면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주님과 멀리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가까이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복주 집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윤수순 집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달 속을 같이 나눠주기를 원하고, 함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감당하고 함께 행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든지 함께 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이제 주님과 통치를 받으면 예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가까운 친구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이라고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성만찬을 마치고 난데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으로 여기지 않고 너희들을 친구로 할게. 왜냐하면 너희들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함께 아버지 뜻을 이루자. 함께 교제하자. 함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되자. 나는 너희 친구가 되어줄게. 그것이요, 주님의 통치받는 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 이제 예수님은 먼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가까운, 나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나눌 수가 있고 비밀이 없는 분, 그분으로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부정교회 다닐 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늘 새벽 기도를 오고 싶어서 이사를 다 그쪽으로 했어요. 그쪽으로. 날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꼭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 우리 친구가 될 수 없는 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허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고 우리 연약함처럼 낮아지셨던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우리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나의 형제가 되고 싶고, 주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잖아요. 나도 주님의 양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형제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도 맞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나누세요. 뭐든지 힘든 거 다 나누세요. 그분과 우정을 만들어내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말을 걸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시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막 말을 거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잠잠하세요. 그분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시간보다는 내가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내가 좀 말을 많이 해.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아버지가 말을 많이 해요. 야, 너 학교 어떻서 이게 똑바로 안 해? 이 자식아 조용히 해. 까불지 말고 너 선생님 말 잘 들어. 막 말을 90% 아버지가 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가 오면 어린아이가 주로 말을 많이 합니까? 이게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나서 내가 주님 자녀잖아요. 그냥 친구로서 그분께 내가 말을 하기를 겉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그분이 나를 삶을 다스리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분명하게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왜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느껴지냐면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면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실제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딱 확실하게 오는 거예요. 주님을 딱 잡으면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주목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을, 영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멘. 내가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군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사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저 요거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갈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천국이 보여야 내가 천국을 향한 신앙생활은 나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달려갈 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친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귀한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루를 살 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 보이니까 저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나의 표대가 되시는 나의 영광을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더 실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보느냐 이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모든 삶을 주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성도들 기죽지 말아요. 힘냅시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이 아바의 자녀처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 죄는 회개해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기꺼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 속에 살면 멸망당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고 미워하고 정욕에 빠지고 어둠 속에 사는 그 삶 속에 또 빠져가니까 주님은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고 이 죄를 회개하여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주님과의 복음 속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참 얼굴이 밝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자녀들을 또 남편 뭐 어떤 사람들을 바라봐도 너무 예뻐요. 귀해요.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모습 그대로 드러나요. 싫어요. 짜증이 나요. 상처가 돼요. 아파요. 그리고 욕심과 정욕이 있어요. 사체와 방종을 내요. 세상이 또 기웃기웃거려요. 정욕과 욕심을 사이고 내 영혼이 메말라요. 유튜브를 봐요. TV를 봐요. 음란물을 봐요.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 또 다른 어둠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일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 자리에서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망하기 전에 빨리 돌아서서 내 은혜 속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회개하여 천국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할 때 우리는 속히 여러분 회개하여 주께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무슨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 목자시고요.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내가 100% 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1000%, 1000%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힘든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때 나의 해초리로 두십니다. 사생아가 아니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기를 걸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은혜는 끝이 없고 아니고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와 있다면요, 그 삼위 하나님은 내가 전부입니다. 내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만 바라봅니다. 내만 생각하고요. 내가 잘 되기를 너무 사모하시고. 그래서 그 선하신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들어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나를 이끌으셔서 선하게 이끄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부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착한 일을 이루신 그분이 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십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약 가운데 빠지면 얼마나 아파하신 자십니까? 하나님의 그 애탄 심정 가지고 여러분 보면 주님이 그 애절한 심령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가 실제보다 이것도 실제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더 실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아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정의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성령님이 나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부활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이 단어 대신 부활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같이 한번 부활이라는 말을 놓고 한번 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시작. 부활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확정해 주셨잖아요. 확정해 주셨잖아요. 부활이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부활. 그 사실 앞에 제자들이 깨달았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증거, 이 부활의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더 실제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내 자신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이 구절 생각하니까 우리 강유준 집사님 생각나네요. 우리 성기구조 암송할 때 집사님 이 구절 가지고 울시는 모습들이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아직도 내가 삽니까? 예수가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지.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고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인 거죠. 주님이 사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사니까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 내가 아프다는 거. 그런데 주님이 그 상처받는 나도 죽여버렸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상처받은 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닮는 사람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보이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나예요. 나는 예수를 보여주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을 보여주는 자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야,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거 보이지?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해주는 거야.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나 옛사람은 죽었다. 상처받는 나도 죽었다.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있어도 부끄럽지 않나요? 그 옛사람은 주님이 죽여주신 적 있습니까? 죽여주신 거예요. 끝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왜 그거 가지고 늘어져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너 아프지? 그래, 과거도 그랬어. 너가 삶이 원래 그렇게 비극적인 거야. 너 예전에 그럼 못된 짓 많이 했지? 너 항상 그렇게 사람들 취급받았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의 사람을 잡고 있는 이 마귀 역사. 그러나 그 저주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의 사람을 죽여주신 점 있습니까? 과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데요.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주님이 다 그것을 용납하기로 작정하셨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추악한 주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것은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을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너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이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매여서 왜 사느냐 말이에요. 끝난 삶인데. 그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믿어드리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니까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요. 더 복음으로 붙들어 나가요. 내 느낌 감정이 아니라 이런 오신 사실 앞에 무슨 내 느낌과 감정이 필요해요.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죽었다. 복음은요. 십자가, 예전에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였지만은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는 나의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사람이 죽었구나. 나의 사람이 죽었구나. 그래서 죄와 심판이 끝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죄와 저주와 심판은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물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한 거죠. 복음 안에 당당. 두려워하지 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요, 주님 잊어버리면 막 사람 잡으려고 해요. 뭐 내가 아는 사람 못 잡아.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미쳤나? 아유, 주님,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붙들을게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것. 저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이죠? 야, 심판한 날
두려워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선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정말 주님, 나는 죽었군요. 예수님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 그것이 진짜 실제고, 주님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진짜임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 마치 이 물을요, 지금 손수건에 부으면 물이 스며들듯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는 이 믿음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와야 됩니다. 내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는 못 들어오도록 하면 안 돼요. 이제 스포츠처럼, 손수건처럼 들어와야 돼요. 자며 누우듯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이제는 뭐냐면 내 모든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제 내 죽음과 성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정확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내 부활이시니까 죽음이 두렵잖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면 되죠.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암을 두려워요?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근데 오늘 나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이 천국이다 믿음이 크면요, 오늘 빨리 죽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그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이 하루 마지막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빨리 오라니까요, 주님. 그게 마라나타예요. 아멘입니까? 야, 이 신령, 이것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성공에 대한 관점을 이 내 믿음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실패라고 할지라도,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위대한 성공자인 줄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세상의 누수를 볼 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누수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굳건하게 서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삶에 어떤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 실제적 흔들리지 않는 그 실제의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너를 흔들 수 없다. 그 누구도 너를 두렵게 할 수 없다. 모두 다 지나가지만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을 믿는 믿음.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흔들게 합니까? 흔들 수 없는 거죠. 왜? 주님을 진짜 믿으니까.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나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재빙 앞에 벌벌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물질 때문에 연연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지랄한다고 욕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나라 뉴스가 막 이상한 소리 다 들려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 주님 것인데 뭐 주님이 함께 하신대. 자녀를 통해서 막 두려움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내가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믿음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믿음, 모든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 속에 죽음조차라도 성공조차라도 새로운 어떤 우리 믿음으로 관계로 들어가고 세상 누수를 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소란과 염려가 있더라도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 항상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